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이라는 것이 중요해서일 테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의 본질과 성령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돌아가신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 성령 세례와 충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며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다. 이뿐 아니라 성령은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앉으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시 종교 전문가들이나 보통 사람들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보통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협작꾼으로 몰아갔고, 그 아무리 잘 봐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베드로가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곧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한 사람은 세상의 파도를 뚫고 예수를 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어떤 고백과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더불어 성령을 통해서 요즘 어떤 기적과 감격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예수를 반대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간절히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80년대 이제 중후반 때였는데, 그때 다녔던 이 모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자주 그랬잖아요. 80년대, 90년대 꼭 여름방학이나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 뭘 했습니까? 부흥 집회를 저희 교회는 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같지는 않았겠지만 저희 교회는 하려면 학기 중에 할 것이지 꼭 방학 때 해서, 그렇게 부모님께서 저와 동생을 교회로 끌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예전에 하면서 그런 말씀을 또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울며 불며 가기 싫다는 나와 동생을 기어이 끌고 가는 저분은 나의 진정 부모인가 계모인가. 얼마나 싫었으면 벌써 40줄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겠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릅니다. 그 가장 앞쪽에 제 엄마와 아빠가 앉아 계셨죠. 그걸 일주일 내내 하는 거죠. 할 때마다 매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 때마다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하다 드디어 다들 미쳤구나. 엄마도 미쳤고 아빠도 미쳤고 이제 나는 소년 가정이구나. 제가 당남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는 이제 보이는 광경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어설프게 중간 정도 가면 하지 왜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날뛰실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미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집회가 끝나면 다 제정신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딱 하나는 안 돌아오죠. 그때부터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힘있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기질이 바뀌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오래 피웠던 담배를 끊고 갈라섰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를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곧 온 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힘이 있는 거죠.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로 재평선됩니다. 자,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님이죠. 무엇이 변화된 이들로 교회에 힘이 있게 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제가 그걸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은 몰랐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성령의 절대성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효력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어설프게 기도하면 은혜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베드로가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더불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공간, 바로 그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괴상하고 기이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그룹은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힘있게 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구원의 산 현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섰고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행하는데 이 말씀 하나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직후에 나타난 대중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빠르게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실 별거가 아니죠.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다. 두 번째, 그 재앙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부르짖고 믿을 때에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재앙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본문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이 찔리다라는 단어는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 정도의 충격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하니 베드로의 이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그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베드로의 설교에 나는 아니야 라고 화를 낸다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라고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그들의 양심과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이들이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전해 듣고 믿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마디가 언젠가는 너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이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설레고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온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은혜로웠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기도했던 경험들이 아마도 모든 분들에게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수차례 과거 언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왕년에 말고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설레이지 않습니다. 혹시 때로는 설레고 때로는 가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사람의 양심은 이제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무감각한 죽은 양심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보여도 보지 않고 들려도 듣지 않는 거죠. 혹시 우리가 지금 그렇진 않은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때로 하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에 마른 땅에 말발굽이 파이는 것처럼 크나큰 찔림을 받았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쳐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우리가 어찌할꼬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진심으로 사도들에게 물었죠. 그렇게 행동에 나섰을 때에 베드로의 다음 답변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문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다양한 은사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1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방언과 통역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 곧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한 사람의 가슴에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고 수많은 시간 교회에 다녔어도 한 인생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역을 해낼지라도 그 가슴이 공허한 것이죠. 여전히 삶의 무게가, 그리고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기 앉으신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 받으셨다면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요구하고 한 가지를 약속했어요. 한 가지 약속은 지금까지 살핀 성령의 선물이고, 이 약속을 위해서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자, 본문 38절 한번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시고 38절 시작. 아멘. 자, 둘 중에 하나는 너희가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먼저 무엇보다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복음이 드러내는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전에 몇 가지 선행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본문의 회개라는 동사, 자,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길을 바꾸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잠깐 느끼고 마는 후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돌아서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예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렸던 그 세 구절 중에 1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진실로 주로 고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중들이 어찌할꼬 통탄했던 것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반복되는 단어 표현은 따라 살다입니다. 2절에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라고 기록되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두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나의 삶을 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 보시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와 육신의 정욕이 나를 주도했고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채우고 또 채우면 분명히 행복할 것이고 분명히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채우고 또 채울수록
끊임없이 공허하고 힘들고 이상하게 자꾸 지쳐갑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21세기를 우리는 누리고 있죠. 그럼에도 세계는 갈수록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믿기 이전에 육적이고 공허한 삶을 회개하라,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욕정에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예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세상의 풍조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들이 내 하나님이었던 그 모든 삶을 후회하고 실제로 그것에게서부터 돌아서는 것, 너희가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양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사셨습니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혹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복음을 받기 이전과도 같았습니까?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놀라운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와 더불어서 성령을 위해 세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을 원문의 순서에 따라 다시 옮기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세례를 말할 때 베드로의 초점은 이렇게 세례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에 대한 요구입니다. 자, 세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세례 받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라라는 촉구였습니다. 회개가 결단의 성격이라면 세례는 그 결단한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행동에 더 초점이 있는 거죠. 이것은 그저 살인이나 폭행, 강도 같은 극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면 내가 세례받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모든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앱세우는 교만, 그리고 사납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남을 비방하는 모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풍토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혀 새로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손을 쫙 한번 펴보세요. 자,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이 손으로 꽉 움켜쥐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잃으면 안 될 것처럼 요거 잃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셨다면 그 손을 펴시고 나의 힘을 빼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실제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받으라는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토록 애쓰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과 그를 위한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사실 성령 한 분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제가 막 얘기한 거예요. 자, 회개와 세례와 같은 모든 행위나 의식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너네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었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와 연합하고 실제로 살아내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 3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통탄했다라고 기록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도망자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실패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신자고 도망자인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마음에 찔려 통곡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 그런 배신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더불어 베드로의 말씀에 찔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령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그 누구보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 모였던 수많은 청중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이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통곡했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 이 복음을 너무나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고 세상 사람들은 역시 여전히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연인들이었습니다. 딱 하나 이전과 달랐던 것은 바로 성령이죠. 오로지 성령이 역사했을 때에 배신자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해서 3,000명을 회심시켰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그토록 강조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슴에,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얼마나 오래 다니는 거 말고, 이 가슴에 뜨거운 성령을 소유하셨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세상 그 누가 나의 행색과 나의 신앙생활의 어떠함에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 중에 내가 가진 성령이 의심된다거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성령이 무슨 배터리도 아닌데 성령이 4칸 차야 되는데 한 2칸만 찬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하게 찬양할 때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자꾸 막히고,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말씀이 자꾸 들리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돌아서길 결단하시고 내 삶에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막 지어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을 가슴 뜨겁게 소유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들이 말씀 한마디에 가슴이 찔려가지고 어찌할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이들과 같이 말발굽의 마음이 치인 것처럼 양식의 가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만 봐도 눈물이 펑펑 나는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으로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시원케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